화평, 평화, 평강, 성령께서 주시는 세 번째 열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코끼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전역에 100만 마리 정도가 서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에게는 이 상아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사냥꾼들이 대거 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아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거실에 들어가면은 이 상아로 인테리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상아의 수입이 제일 많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물 보호단체 사람들은 올해 도쿄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야만적인 나라의 올림픽에 참석하지 말자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데모도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끼리가 지능이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얼룩말 같은 경우는 지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사자한테 뜯겨먹히고 처참한 시신으로 있어도 그냥 얼룩말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코끼리는 그렇잖아요. 코끼리는 지능이 엄청 높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와서 총을 쏘면은, 총을 쏠 때 코끼리들은 메뚜기처럼 흩어져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상아를 잘라가면은 코끼리들이 나와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자기 동료의 시신을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로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피를 쓰다듬어. 그러다 발견한 것이 있어요. 상아를 가져가는 거구나. 상아를 만들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런 두려움이 코끼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불과 몇 년 전부터 새로 태어나는 코끼리들은 상아를 만들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코끼리들 가운데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 적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 유전자의 변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공포감에 가득하면은 코끼리도 상아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음이 불안하고 적대적이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불안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1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며 서로 적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불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이끌리며, 마지막 때에는,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평화롭게 가서 이끌어가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적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로서 마음에 평화롭다, 적대감이 사라졌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고 마음을 기쁘게 가지시고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요,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혈구 속에서 NK 세포라든지 T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암세포라든지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저항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움의 감정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시켜야지 돼요.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상사의 막 기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를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용서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성경은 골로새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 용납 기본 덕목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했다, 누군가 나를 모해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신물이 난다, 이런 분들 있죠. 이 시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매를 마음을 이렇게 매야지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평강으로 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면은요 그냥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통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츠하이머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킨슨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내장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면증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절염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성 무좀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지 되겠다. 하나님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부염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직성, 긴장성, 통증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많은 환경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의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도저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대 질병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질병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음식물을 좀 잘 먹으면서 감사할 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고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위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고쳐주실게요, 안 고쳐주실게요, 어떡하자는 거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이 이 산이 들어 바다 가운데 던지우라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고쳐진 걸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아픈 데 손 얹고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크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병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으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강이, 우리는 평강으로 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감사하면은 질병 다 치유됩니다. 짜증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쫙 겨루고 감사합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죠.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7번씩 70번을 해라.
7번씩 70번이라는 게 그러면 70번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에다가 10은 만수입니다. 꽉 찬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꽉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번 곱하기 70, 490번 이렇게 용서하라는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더니 용서한 왕이 듣고는 300데나리온은 용서받은 사람한테 원수를 갚았던 그런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마틴 루터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종교개혁,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이번 21년이니까 504년, 지금 종교개혁 504년이 지났죠. 마틴 루터는 하루는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밖에 보니까 어떤 소녀 하나가 노랑머리를 나풀나풀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명을 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인을 보고 우명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임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는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솜털같이 머리털같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고해성사를 들어가면 보통 6시간을 고해성사했다. 맡은 6시간. 고해성사 맡은 신부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주교한테 맡겨놨어요. 왜냐면 용서받지 못한 마음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풀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막 6시간, 8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쫙 보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번개 맞은 것처럼 했습니다. 성경을 쫙 읽어 나가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3장 24절은 속량, 죄를 덮어주심,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 다음서부터 자기 자신도 용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디카이오스네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아버지 주여, 그래 이리 와라. 하나님이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되었고 다른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체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성도님은 죄가 없습니까? 있죠.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꼭 단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죄인이어서 나쁘지만 그래도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저 인간은 나보다 뭔가 더 나빠요. 뭔가 한 가지라도 더 나빠요. 그렇게 해서 용서 못하려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용서받아서, 그게 여러분들이요, 이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감정이 없으면요, 뭐 이런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이런 질환들이, 면역 질환들이 나를 공격을 해옵니다. 병 걸린 사람들 대개 보면은 내 자신이 나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딱 대화를 해보면은, 에휴, 나 때문에 세상이 다 이렇게 됐죠. 나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망했죠. 나 같은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꼭 대개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만세 전에 알았어요.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어.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 와서 뭐 나를 욕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심지어는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도요, 그냥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런 마음 따라합시다. 용서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1만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다. 값없이 의롭다 하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들면은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됩니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나 용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매는 줄이 있습니다. 매는 줄이 있는데 성령의 밴딩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편안하게 매주시는 것이다. 그 교회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신부 만났군요, 하나님 자녀 만났군요, 막 그러면서 기뻐야 돼요. 진짜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도요, 너무너무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봐도 막,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은 막 너무너무 귀엽고, 부모를 또 귀엽다고 하면 안 되지, 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싱글벙글 쇼가 되는 것이 집에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동네 주민을 만나도 기쁘고, 이렇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편안하게 나를 메워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배 끝나고 할 때 다 그냥 친해져야지 돼요. 예배 전에는 적대적인 감정, 미움의 감정, 나쁜 마음,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편안해지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는 불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도 누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쁜 감정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내 가족 가운데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돼.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저기 서울에 가면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예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거기 전라도 고부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고부교회에 어떤 젊은 자매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젊은 자매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박해를 하고 막 힘들어하고 때리고 술만 먹으면. 그분이 이제 우편 집배원이었었는데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런데 하루는 그 자매의 아들이 사택으로 막 헐레벌떡 달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우리 엄마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표 목사님이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막 달려갔는데 아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갔더니 그냥 이 자매가 피를 철철철 머리에서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남편이 술 먹으면 나쁜 버릇이 있는데 부인을 때리는 습성이 있었는데 그날도 낮잠을 자다 목침을 베고 있었는데 목침으로 그냥 던져가지고 여기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이 자매를 들쳐부서 동네 보건소로 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도 전도해라. 그 아이도 전도해라. 그래서 그날 이제 수요 예배였는데 마침 전도하러 가가지고서 보통 옛날에 보면은 7시 반 예배가 있으면 7시에 한번 종을 치잖아요. 지금 초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7시 반에 또 종을 치고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갔었나 봐. 쫓아가서 형제 예수 믿으셔. 아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죠. 예배는 드려야죠. 오늘 갑시다.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쫓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자기 와이프도 또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먼저 갈 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딘데? 그랬더니 화장실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뭐 그냥 10분인데도 안 나오고 20분이 안 돼도 30분이 안 돼도 안 나오고 무려 그냥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야. 그 앞에서 그냥 딱 징치고 오늘 날 잡았다 생각하고 너 오늘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때 이제 초종이 땡 7시가 됐는데 저녁 7시가 됐는데 땡 치니까 그냥 아유 지독한 목사님 다 보겠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화장실에서 견디다 못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시다 팔짱을 딱 끼고 결혼식장에서 끌려가는 신랑이 신부를 팔짱을 딱 끼듯이 끼고서 갔대. 7시 반 예배 때.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혀놓는데 아마 도망갈 것 같더래. 설교에 도중에. 그래가지고 등치가 이런 태권도 하는 사람 청년 2명을 오른쪽 왼쪽에 딱 앉혀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그냥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예수도 안 믿고 마늘 하나 두드려 패고 사람이야!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툭툭툭툭툭 하면서 하는 얘기.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내일서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는데 교회 종을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회심을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 서울의 삼양동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느라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가정도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요. 마음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해방기념 주일입니다마는 우리나라 보면은 지구촌 유일하게 남과 북이 분단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불화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이념이라든지 정치체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따심을 받았다는 이런 평안의 복음, 이런 복음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해서 나라도 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날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평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